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거처를 옮기는 내용이고요. 옮긴 그곳에서 그가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거처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시죠? 그린 시내가에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옮깁니다. 9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비가 안 내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슬이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자 아합이 노발대발하죠.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에 옮겨서 까마귀를 통해 먹고 마시도록 해서 또 거기가 물이 마르자 이번에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린 시냇가에서 시돈 사르밧까지는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사마리아에서 그린 시냇가, 그리고 그린 시냇가에서 저 사르밧까지, 여러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약 160km 정도 됩니다. 감이 별로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구에서 울산까지의 거리가 160km. 자동차로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어가면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까지 옮기게 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 디세까지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먼 곳에 가게 하시느냐.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먼 거리로 가는 이곳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이죠?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엘바알, 다시 말해서 부친인 이 시돈 왕 엘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살기 등등해서 엘리야 만나기만 해 봐라. 그렇게 했는, 그러니까 처가의 가장 중심지 시돈의 사르밧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위험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잘 모르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완전히 하얀 백인이 왔다. 그러면은 숨어도 숨는 겁니까? 감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흑인이 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분이 아무리 모자를 쓰고 이렇게 누르고 화장을 아무리 해도요. 들통납니다. 엘리야가 그곳으로 옮기면 금방 저 사람 이방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역이에요. 조금만 더 수소문해 보면 엘리야다. 이거는 뭐 거의 죽음이죠. 사형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엘리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가라 해서 갔고 또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서 먹을 것을 공개받으라. 이제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먹을 것을 공개받는 이 두 사건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잡힐 확률이 높은 시돈에서 한 끼가 남은 과부의 집에 생존해야 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곳에 가라 하셨을까요? 왜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고 한 여인에게 너의 생존을 맡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 이 단순한 도피 생활 같으면 하나님은 산속에 숨기셔야 하죠. 아니면은 한적한 곳에 숨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간혹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얘기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 이건 순종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오늘 어떤 본문을 읽어봐도요. 엘리야가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그리고 머물라 해서 머물었고 말해라 해서 말했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 먼저 순종하는 마음. 오늘 엘리야가 160km를 가라.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사르밧. 그야말로 어떻게 돼요? 적진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라 해서 갔는 집은 나뭇가지를 주워서 몰골이 많이 아니겠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먼저 내부터 달라라고 말해야 되는, 어느 거 하나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참 사모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판단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순종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을 하죠. 오늘 엘리야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의 이제 영적 원리들을 좀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엘리야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차르파트라는 곳인데요. 이걸 풀어보면 염색 도시입니다. 염색 도시. 그러니까 염료를 생산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시 그러면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산업들이 있죠. 옛날 대구는 무슨 도시였습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좀 애매하죠. 예, 지금은 애매합니다. 참 대구가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르밧 그러면 염료의 도시, 염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도시인데 살기가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당시에 옷에 염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그런데 이곳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낸 이유를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나안 신이 활동하는 그 시돈이라는 곳에, 바알 신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근이 그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염색 도시,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족한 도시에 지금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어디 계신 하나님이냐? 우리의 관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힘을 쓰시지 이스라엘 밖에서는 바알이 힘을 쓰고 아세라가 힘을 쓰고 그리고 몰렉이 힘을 쓰고 근동 지역의 그 대단한 가나안 신들이 꽉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역의 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역을 벗어난 바알은 대단하다. 그래서 바알은 누구나 믿으니까 바알이 더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그들 안에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신이 되시고 그리고 내 사회생활은 바알을 섬기겠다. 그런데 엘리야가 뭘 똑똑히 봤죠? 그 바알의 핵심 도시에 하나님의 기근이 임한 것을 봤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대기근의 영향력이 160km나 떨어진 지중해 연안 도시에 가장 풍족한 그 도시에까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오늘 먹고 죽자라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똑똑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바알은 번개와 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만물의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비옥한 토지를 공급하고 땅의 소산을 풍성케 하는 이 바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여인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녀를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집의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이 집의 영역까지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지 못하신다. 만약 하나님을 제 안에서 생각한다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시청각이 엘리야의 손을 잡고 그곳까지 보낸 겁니다. 가서 봐라. 나의 영역이, 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있나. 적진 깊숙한 곳에서도 이슬이 맺히지 않아 기근이 만연되어 있는 그것을 볼 때 엘리야가 소스라치게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말이 돼요. 엘리야 비정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한테 떡 만들어서 내 좀 줘 먼저.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는 속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가 뭘 본 것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봤잖아요. 그 다스림을 본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정함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엘리야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일터, 캠퍼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요즘 우리 정치 보면 아예 뉴스 안 보시죠? 다들 너무 혼란스러워. 그런데 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립니다. 이 사실 꼭 믿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거기 가서 누구 집에 가서 너의 생존을 맡겨라. 이게 3년이거든요. 그 3년 동안 너 맡기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엘리야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도 생각을 변화시킨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 생각을 변화시킨다. 사르밧 과부의 절박한 말과 마음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 전하고 난 뒤에 그의 생각을 듣게 되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2절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자, 물어볼게요. 나의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 차이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아직은 이 여인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거기서 주저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주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기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러면 되는데 엘리야가 12절에 1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 영역 안에만 하나님을 했는데 엘리야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곳에도 다스리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돈, 이 사르밧에도 다스린다는 것을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르밧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의 눈에 엘리야는 어떻게 비칠까요? 아니, 빤히 보니까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먹을 걸 달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셨다. 너 이거 주면 너 굶어 죽지 않아. 이 말 들으면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예, 그거는 매맞을 일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도, 그 말씀을 듣는 이 여인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뭇 두 사람의 오가는 대화를 보면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방 여인의 눈과 귀가 이 시간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바알만 섬기던 여인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한마디에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 그거 내가 먹고 너희가 먹을 때까지 절대 굶어 죽는 일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장난으로 듣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의 닫혔던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만남 주간이라고 해서 아마 이런저런 3개월 동안 준비한 분들을 만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만났어요. 만나서 약속받았습니다. 오겠다고. 그런데 지난주에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어떤 농공교회 성도가 와서 물건을 잔뜩 사주고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광고한 적 없는데, 그분이 물건을 잔뜩 사서 갔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전도 대상자도 그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날 같이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뻤습니다. 공을 들이는 거죠.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납니다. 근데 좀 마음이 힘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올 수 있을까? 또 내가 그렇게 오자고 했는데 괜히 그러는 건 아닌가?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 갖지 마시고 전하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사르밧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 겁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반응에 너무 좌우지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한번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도들이 교회에 오니까 알게 되고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오니까 알게 되는데, 이 한 영혼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는데 내가 공을 들이고 몇 달 동안 공을 들이고 만나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날 안 오는 걸 보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분명히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가 기근 앞에 무너지고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단번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50년 동안 타 종교를 믿다가 일주일 만에 50년 동안 타 종교를 믿었어요. 그분을 만나니까 머리가 허예요. 염분이에요. 일주일 만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가니까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이거는 내가 못 하겠는데 목사님이 오늘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장롱 위에 뭐 있었을까요? 예, 신주 단지가 있는 거예요. 50년 모셔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제가 믿는데 눈 들어서 저기 보기만 하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손을 대면은 부정 탈 것 같고, 혹시 손 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다. 목사님이시니까 좀 치워주세요. 그래. 저도 순간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나한테도 부정 타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이 순간 들기도 했지만, 어떡해요, 그냥 치워달라니. 그래서요, 그 의자 놓고 올라가서 그 신주단지 들었습니다. 들고 딱 내려와서, 이거 어떡할까요? 그 신주단지 안에 뭐 들었는가 아시죠? 아, 뭐 모르시는구나. 예, 아는 분은 지금 집에 혹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안에 보면 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부족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그만한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가감 없이, 네, 제가 들고 그거 버리겠다고. 한 주 만에 변했습니다. 그 뒤로부터요, 교회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시는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일터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 그리고 내가 가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길게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여기서 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말씀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야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 엘리야에게 존재하는 말씀. 아하방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소수만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해서 존재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뱉을 때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귀한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회복되어지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 가셔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되심을,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채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려면 사르밧 여인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녀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음 전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